위대한 성자 가운데 필립 디 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당시 최고의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을 겪고 있는 중 어느 청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말인즉 자신은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대학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리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법과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대학원 가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사학위를 따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시험을 봐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멋진 사건들을 처리 잘 해서 그래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사랑하는 아내와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죽는 일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네리가 정색을 하면서 그 젊은이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고 영원이라네.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세계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없이 영원 세계에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네. 이 한마디에 그 청년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후 예수를 믿고 자기 모교 정문 옆에다가 큰 비문을 하나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는 영원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한 몸에 누렸던 장본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주저함 없이 솔로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웃 왕족들이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원해서 공주격의 처첩들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황금 궁전의 학문적, 예술적, 위략적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원하면, 입이 원하면, 그리고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쾌락의 절정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전도서 한번 2장 25절 보실래요?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먹고 엔조이 하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늙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가 그의 인생의 결론으로 무엇을 고백했던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영혼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을 유한과 일시적인 것들로 아무리 채워봤댔자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도,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기쁨도, 안식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애시당초부터 짐승과는 다르게 창조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담고도 모자랍니다. 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우주를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장춘몽. 그래서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무슨 고백을 하던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간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7, 80년 긴 것 같지만 아니요, 훅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사람들마다 영혼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영혼의 목숨을 걸기보다는 순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잃어버린 영원한 세계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순간에서 영혼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시던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속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원한 구속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복음 중에 복음,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의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죄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영원한 속죄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의 근거가 뭐예요?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영원한 속죄의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나 예수님의 피나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동물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러니까 매번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은 또다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년마다 매번 계속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가운데 뿌리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두 번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매번 돌아가셔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부사가 나오는데 단번에라고 하는 부사가 9장에만 해도 3번씩이나 나옵니다만은 9장 외에도 히브리서 전체를 보게 되면 단번에, 한 번에라고 하는 부사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같은 것 같지만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예요. 완전한 속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심장이 나쁜 분들, 협심증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자, 심장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에요. 이 약을 해가지고 스프레이로 뿌리기도 하지만 혓바닥 밑에다 넣고 녹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심장 확장제 약을 사용하게 되면 얼굴이 막 화끈거리게 되고, 그리고 심장이 갑자기 얼마 동안은 강하게 뜁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심장 확장제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혈관을 뚫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관을 박든지 야오지간 수술을 하든지 간에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 것이지, 심장 확장제 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심장을 뛰게 만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확장제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위기 때마다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뛰게 만들어준, 인위적으로 뛰게 만들어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가지고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단번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약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모든 식료품에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무용할 뿐만 아니라 더 지나게 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속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영원한 속죄라고 그랬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짓고 있는 죄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죄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만 처리해 주는 그런 보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짓게 될 이 모든 죄까지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효기간이 없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참소나 고소나 정죄에 쫄거나 놀아나는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좌우전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고소, 고발,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쫄게 만들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게 만드는 놈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창 막 개혁에 막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때에 물론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가지고 방해 세력들, 협박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하룻밤에는 꿈을 꾸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서 신벽에다가 뭔가 깨알같이 써내려가요. 저게 뭔가 해서 자세히 봤더니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마귀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신벽에다가 다 깨알같이 써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내가 개혁을 할 거냐?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얘기냐?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마귀가 참소하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이 루터가 위축이 되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어서 피 묻은 손이 나타나더니만 벽에 깨알같이 써내려간 루터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에 대해서 피가 덮어주는 거 있지요. 그 순간 루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외친 말이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In spite of God loves m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벽에 쓰여져 있는 거 인정해요. 그거 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임을 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하게 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다. 덤빌려면 덤벼라 이 작것들아 하면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해서 결국 개혁의 성공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혈의 능력만을 믿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속죄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구절이 있지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성령,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애시당초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 성령에 의해 잉태가 되신 분이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세례 받으셨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성령을 쫓아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생애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생활을 마감하시고 이제 떠나가야 될 기약이 다가옴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던가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내가 떠나가게 되면 나 대신 또 다른, 나도 보혜사지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요? 아니,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윤은기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굳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시면서 뭘 보장하시고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3절도 또 넘어가 보세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여기에 기도 응답의 확실한 약속이 있고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 묻은 의, 내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때 묻은 의 가지고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응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필요한 거예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 성부, 성자, 성령 다 동원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늘 경험합니다마는 우리는 때로 마땅히 빌 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증언 부언할 때가 많습니다. 제 기도 가운데도 증언 부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 자기 욕심의 메인 기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분들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자기적인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나의 원투지 니드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나의 원함, 나의 소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우리에게 훈수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기도 가운데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성령,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영원하신 성령께서 도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도우심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원 제목이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로 번역이 된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책 제목에서 뭘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아침에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하잖아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자, 제목에서 뭘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성령을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성령, 영원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2000년 전 역사적인 구속 사건, 그러니까 영원하신 속죄함이 오늘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성령님이 영원한 속죄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속죄의 효력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조차도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고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영이심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그럼 속죄의 결과, 효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5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보험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졸지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임을 누가 보증하는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될 공동 상속.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어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적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적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적자와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 되었음을 로마서 8장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100%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여기 16절인가요? 한번 16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일자라고 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걸 난하조, 맨 밑에 난하조 또는 난외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난외주.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내려와 보게 되면 일자에 뭐가 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지만은 유언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상고하면서 저기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언약이라고 하는 말, 난외주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니까 유언은 죽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언약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의 의미예요. 자, 식인종 부족이 있었습니다. 추장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 사람들의 식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도 몰라. 근데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식인 습관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가 어렵잖아요. 해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부족민들을 다 모아놓은 가운데 추장이 한마디 하게 됩니다. 온 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추장님이에요. 내일 이맘때쯤 어느 장소에 가게 되면 사람 하나가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 사람을 잡아먹고 그 다음부터는 식인 습관을 멈추시오.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속으로는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이게 우리 식생활인데, 사람 잡아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인데 양식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된 장소에 나가봤더니 정말 어떤 사람이 망토를 쓰고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활로 조종해가지고 쓰러뜨렸어요. 달려가 보니까 자신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추장이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식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추장님 스스로가 희생의 제물이 되었노라고 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을 통해 가지고 식인 습관이 완전히 멈추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추장은 죽어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구약은 동물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불완전한 거라.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매년 매번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통해서 당신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은 쉽게 된 일이 아니고 거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오늘도 영원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에서 영혼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설교에 대한